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대조되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로 그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매로 삼으셔서 나를 치시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의 말씀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나를 둘러쌌고 여호와께서는 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듬은 돌로 그 길을 막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돌들로, 그냥 깨어진 돌들로 그 벽을 쌓으면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듬은 돌로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은 빈틈이 없이 내가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들은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들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화살에 허리를 맞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어떤 해를 가했고 또 예레미야는 그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육신의 고통에서 그 예레미야의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쑥으로 취했다라는 것은요, 흙으로 취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절여졌다. 그러니까 내가 흙을 퍼먹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롱과 고난에서 그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퍼먹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약돌에 의해서 내가 이가 다 깨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재가 나를 덮었다. 내가 화장당하듯이 죽은 상태나 다름없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은요, 66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묵상하며 깊이 고민하며 이것을 기록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1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요, 3절씩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원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A로 시작하는 단어들로서 1절부터 3절이 시작되고 4절부터 6절은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적으로 의도적인 배열로서 예레미야가 이 3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근심하며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17절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잊어버렸다.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인지 내가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8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나의 힘도 여호와를 향한 소망도 다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실제로는 예레미야가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고통이 여호와로 인한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일들만 계속되면 좋지만 슬픈 일도 있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확신의 믿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일이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로 인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직 소망의 끈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소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바라는 희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의 고난이 내가 바라는 소망 가운데로 끝맺어지진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소망을 꿈꾸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았음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아버지라 불러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비참함이 나를 휘감아서 도저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조차도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요. 누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버림받은 사건이다 라고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통당하나 나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보다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의 걸음을 나의 삶을 통해 걸어가게 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내 삶에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톱니바퀴로서 이제야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 고통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마저도 가장 귀하게 쓰실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꿈꾸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께로 가져다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오늘도 우리가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지도 모르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아픔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일 가운데 사용하실 것이니 우리가 이제는 나의 소망은 끊어질지라도 아버지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쁨으로 희망 가운데에 기대함으로 그렇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위로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여전히 회복시키심을 우리는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나 그냥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그저 아버지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걸음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계속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할 시기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 달라고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